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올해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런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격세지감,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천만이 달라진 그런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흥청망청 그런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 엊그제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확 가라앉아 버린 성탄의 아침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앞에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통계를 안 봤는데 통계를 한번 어제 좀 살펴봤어요. 2년 정도 됐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한 550만 정도 통계가 잡히는 걸 봤습니다. 550만. 작지 않은 숫자지요. 우리 한국은 좀 적다고 하는데도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꽤 많지만 그런 분들 빼고 순수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이제 백신 다 맞고 나면 마스크 다 벗고 성탄절 새해 신나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글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는 기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말은 다 안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많은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겠죠. 두려움과 떨림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몇 장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의 장례식 광경을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사진 한 장 뜨지 않았습니까? 저런 사진이었어요. 저게 벽제 화장터인데 코로나로 사망한 후에 뭐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얼굴 한 번을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화장터로 나오시라 그러면 화장터에 나와서도 얼굴 한 번을 보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서 저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들이죠. 아마 부모님인 것 같은데 저 사진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절하는 바로 저러한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그렇죠?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마지막 가는 길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는 무기력이다 그러는데 아주 무력한 모습만 우리가 가득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가슴 아픈 장례가 계속되고 있겠죠. 하루에 지금 1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벽지 화장터 가면 저런 일들이 아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2021년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성탄절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일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했던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좀 더 밝은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슬프고 힘든 성탄절 아침이지만 그럴수록 분명한 것은 이 성탄절을 그러기에 더 잘 우리 믿는 이들은 보내야 되겠다 하는 더 새로운 각오, 다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슬픈 성탄절일수록 더 잘 보내야 된다. 동의하시죠?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은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내는 방법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것 있겠습니까? 이 성탄의 본뜻, 그렇죠? 성탄의 본뜻을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우리들이기에,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들이기에, 힘든 성탄절이기에 그 성탄의 본뜻을 더 깊게, 정말 더 깊게 성찰해보고 바로 거기에서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성탄의 소망을 우리가 되살리는 것,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세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슬픔, 성찰, 소망, 이 세 단어입니다. 저는 이 세 단어가 힘든 성탄절을 지금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세 마디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성탄의 슬픔을 나의 아픔처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성탄의 현실, 힘든 성탄의 현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찰해야 되고요. 그 성찰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에까지 가는 것이 성탄의 마음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슬픔, 성찰, 소망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성찰이 중요하지요. 저 성찰이 슬픔을 이기게 만들 수 있고요. 저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하는 자로 힘든 가운데서도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찰은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질문 없는 성찰은 없습니다. 성찰은 질문인데,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성탄의 본뜻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가지려면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탄에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에서 그 질문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성탄의 큰 질문은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오셨나요? 이 질문, 이거 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주의 오심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다시 새롭게 물어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성탄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성찰의 단어, 질문의 단어인데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 질문을 여러분들은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질문을 물끄러미 보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저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존재자인 창조주에게 어떻게 저런 것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질문을 그래도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 질문을 물어야 답도 조금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질문의 답 속에 슬픔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어떠한 힌트, 답이 사실은 저 질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한 절 읽었는데 여러분들 성탄절마다 보는 본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오셨냐 물어보는 그 물음 앞에 조그만 답이라도 얻으시고 성탄절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장 2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이 주의 천사로부터 주어진 그 한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God with us, 영어로는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걸 전해주고 있는, 이게 헛된 창작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깨우는 진실이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자꾸 요즘은 혹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인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중한 단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신과 인간이 합해지는 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어떤 우리일까요? 우리가 어떤 우리일까요? 이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 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지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갈 때가 태반인 인생, 그런 우리들이겠죠. 슬픔도 많고 신을 향한 의심도 많고 불신도 많은 그런 우리들, 그러한 삶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우리, 아니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전능자가 무력한 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거룩한 탄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능자가 무력한 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글쎄요, 한계에 갇힌 이성으로는 이 놀라운 파격을, 이 놀라운 신비를, 초월을 우리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초월자의 사건으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얘기하죠? 징조다 그러지요. 어떤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인은 뭔가를 가르쳐주는 신호 아닙니까? 우리는 사인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은데 그런 징조로 사인으로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잉태되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인 아시겠습니까?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을 보면서 뭘 알아차리라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인을, 눈치를 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그 사인을 뭘 보고 하려고요? 동정녀로 잉태하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감을 잡으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인입니다. 그래서 징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징조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듣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예수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셉이 이 징조를 듣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사야서 7장에 가면 유대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동일한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요셉보다 700년 전에 이 소식을 먼저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두 사람이 들었는데 이 두 사람 다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불신 속에 있던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약혼을 떡 했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배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요셉이 참 사람이 좋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배신감에 힘들어했고 또 약혼녀의 임신 때문에 또 그녀를 사랑했기에 앞으로의 인생에 닥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이 징조를 들었던 유대왕 아하스 왕은 그 당시의 배경을 다 설명 못 드리지만 다른 외국 군들의 연합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러한 침략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하스 왕은 이사야로부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덕담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그런 권유를 받습니다. 외국 군대가 몰려와서 너희들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조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징조를,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좀 한번 얻어봐라, 이런 좋은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좋은 권고를
유대 왕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보라는 그 신앙의 그 권유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절을 해버려요. 마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힘들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라고 진심 어린 권유를 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서는 거절한 이유가 있었죠. 그냥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랑 똑같아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강대국 아수르와 함께 힘을 합해서 내가 물리쳐 보겠다, 뭐 그럴 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해보는 거죠. 글쎄요, 떠내려가고 있는 자가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사야가 하나의 예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임마누엘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렇게 뭐 속 편한 데서 나온 예언이 아닙니다. 화가 난 상태 속에서 그 불신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던진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위한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절하는 아하스 왕이 주는 뭐처럼 생각되세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징조는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하심을 서서히 거절하는 그 사람들, 떠내려가면 좀 손을 내미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떠내려가는 존재가 뭘 자존심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손 좀 내밀어라 권고했는데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파격적인 사건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일이, 너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네 앞에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뭘 보고요? 사인을 보고, 징조를 보고. 무슨 징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표지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징조의 예언이 바로 700년 후에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던 요셉, 이 요셉에게 사실은 다시 전해진 거지요.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징조다. 그걸 보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요셉은 이 징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예수를 받는 선물을 갖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온 정황이었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땅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결국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린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이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 파격, 그 초월을 우리의 한계에 갇힌 이성으로만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니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어떻게 해요?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로만 함께 하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말로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형체 없는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의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예수는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인이 몸으로 오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어느 정도로 함께 하셨는가? 성경 그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사건의 요약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한 구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묻는데 주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정말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당신이 부활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 승천하게 하사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정도면 함께하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함께 가장 귀한 인생의 조건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죽음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함께, 함께. 아멘. 여러분들, 성탄절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탄생의 사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어지요. 함께 하심. 왜 오셨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여러 사건들이 신약에는 쫙 정리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런 모습입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놀라운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하신 가장 귀한 함께 하심의 사역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묶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시시한 세상의 법에, 사람들의 판단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두려움과 떨림 많은 인생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누리십니까?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영생, 함께 하심으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죠. 우리는 이 선물들을 성탄의 시간에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이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순간들마다, 그렇죠?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그토록 거부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소중한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사건과 임마누엘의 영성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을 보여주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선언이죠. 이 선언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서 이 선언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스토커는 아닙니다. 싫어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은 전능자의 무력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그런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포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으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응답하자 그랬는데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셔서 주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속 깊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임마누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의식과 임마누엘의 영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명분과 구호로만 머물지 않고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실체가 있는 신앙이 되고 체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영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태는 명분이고 구호밖에 남지 않습니다. 뭘 해도 명분이고 구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영성이 내 안에 뜨겁게 살아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다짐을 가지고 내 판단과 내 의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의 영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고백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길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고백 속에서 하는 생각과 판단 속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생각을 모으고 자신의 삶의 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판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시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사이트.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뜻하는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 임마누엘의 시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 시각을 임마누엘 시력을 아주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 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삶은 단단해지고 더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에 늘 세상의 징조만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력이 항상 세상의 흐름에만 민감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력, 임마누엘의 시력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 시력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낭패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적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게 뭐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너희들은 포도나무고 난 가지니 나와 함께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사이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가 더 크게 보이는 임마누엘의 시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총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